우리 주님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를 깊은 침묵의 영성에 눈을 뜨도록 이끌어 주셨고, 여러 가지 교수들, 영성가들을 만나게 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작년에 조기 은퇴를 하시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평생 마음에 선교적인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은퇴하기 전에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길을 떠난 겁니다. 물론 그 교회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대형 교회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90인 넘는 어머니를 남겨놓고 부부가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에게 선교 이야기를 써서 카톡으로 보내옵니다. 선교에서 즐거웠던 얘기들, 은혜로웠던 얘기들, 또 어렵고 힘든 얘기들, 사모님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힘들었던 얘기, 너무 이가 아파서 흔들려서 치과를 찾아가는데 몇 시간 동안 차 타고 가가지고 겨우 찾아갔더니 거기 치과 의사도 목사 아들이어가지고 치료받았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주로 왔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황을 쓰면서 자기가 은퇴를 몇 달 앞두고 했던 설교의 일부분이라고 하면서 글자를 보내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배경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곳에서도 그때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 목사님이 보내온 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모세란 책에 썼듯이 제 안에도 몇 가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첫째, 유명이라는 우상입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끊임없이 주목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매스컴의 주목을 받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모세를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무명의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바쁨의 우상입니다. 모세는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바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왕궁의 하루는 아침 일찍 출근한 비서가 빼곡한 하루 일정을 보고함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뉴스 하나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셋째는 평안함이라는 우상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어느 것 하나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가 스스로 하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광야로 나오자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예수전단의 오대오 목사님이 쓰신 글에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숨겨진 것이요 잊혀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사람들이 선망하는 무대에서 내려와 무대 뒤로 숨겨지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중 세습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세습을 할까? 아주 분명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다 없는 사람은 아예 세습이 불가능합니다. 세습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더러 이해가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교회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교인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아닐까? 교회 강단이 화려한 무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설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 스스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에 서지 못하고 무대 뒤로 숨겨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닐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떠나보내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떠나는 사람은 직분을 내려놓을 뿐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우상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오래 교인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거나 찬사나 존경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유명 인사에서 스스로 무명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틈 속에서 외로울 틈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충분히 외로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편리함에서 얼마든지 불편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내는 사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아니면 이 교회를 어떻게 되나, 이 교회는 어떻게 되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덧붙입니다. 이 교회는 너무 커서 그 목사의 아들이 후임으로 오지 않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라고 교인들이 믿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믿는 겁니다. 떠나는 자나 남는 자가 유일하게 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떠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몸으로 그리스도를 남겨야 합니다. 보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사라져도 끝까지 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존귀합니다. 목사로서 이 보내온 그분의 설교의 한 부분을 읽고 과연 내가 남겨놓은 자리에 그리스도만 남았는가? 내 속에 유명이라는 이 우상이 사로잡히면서 이것이 하나님인 양 믿고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내 안의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자나 남아있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떠나든지 남든지 우리 몸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를, 이렇게 마지막 글을 담고 글을 보내왔습니다. 뭔가 모든 건 내려놓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험악하고 정말로 시장 가는 길이 차 타고 1시간 이상 가야 시장을 볼 수 있는 그곳에서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분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그곳에서도 자기 속에 생긴 그 우상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목사님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사두교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에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고대 중동 사회에 널리 보급된 제도였습니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7명의 형제 중에서 큰형이 장가들었는데 그만 형이 죽고 자식을 낳지 않고 7째 형제까지 계속해서 형수가 계속 아내로 이어내려왔습니다. 이걸 어찌 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현실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25장에는 이 문제를 성경적인 율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극히 성경적이에요. 형수가 자식이 없었는데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데려오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었습니다. 왜요? 신명기 25장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형의 대를 이어준다는 뜻도 있지만 유목민들에게는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이리저리 움직이며 살아요. 만약에 여인이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이 혼자 내보내 받는다면 어디가 살겠습니까?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길로 나가서 아들을 데리고 나간 하갈처럼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이죠. 그런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남는 그 여성이 그 남편의 부족 안에 머물며 보호받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 말하면 약자 보호법입니다.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약자를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몰지 않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 성경에부터 나오는 거죠. 극히 일리 있는 성경의 말씀을 들고 나온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중에 어떤 사람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을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께 이 일을 제기하면서 이들에게 토론을 요청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의 논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들이 나와서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일을 제기하고 따졌을까? 사두개파의 사람들의 등장하는 배경은요, 주전 2세기로 갑니다. 대략 주전 기원전 한 152년 전 이스라엘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면서 왕권과 대제사장권 두 개를 다 가졌습니다. 왕이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가진 거예요. 이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반기를 듭니다. 어떻게 정치적인 왕과 대제사장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정교 분리해야 한다. 요즘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반기를 들면서 유대교인 평신도들 중심으로 모여서 파를 만드는데 그 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제사장 중심으로 모이는 파가 있었는데 경건한 파들인데 그들이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는 쿰난 공동체처럼 만들어서 올곧은 신앙과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들을 에세네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 중에서 기득권이 있어요. 높은 급수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서 유지를 유정하는 사람들은 파벌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들은 정권에 동조하고 이 왕과 제사장을 함께 가지는 그 왕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들을 지지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은 바로 이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정권에 기생해서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늘 취했습니다. 이들은 정권을 누가 잡든 그 정권은 권위는 하나님이 주었다고 믿고 그가 누구든 그 앞에 굴복하고 그들과 함께 위해서 자기 배부름으로 살아갑니다. 나라가 로마에 뺏겨서 로마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로마의 편을 들어주면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면서 그 권위 앞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그들이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기회주의자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으로 자칭 매우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현실론자주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직 모세 오경 율법서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천사의 존재도 부정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직 현실적인 것에만 관심이에요. 현실에서 편안하고 현실에서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아무개보다 이렇게 잘 살게 해주었다고. 이런 혹독한 독재 정권 압제 속에서도 저들은 다 압제를 받고 피토하고 저런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어서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그룹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부활이 없다 얘기합니다. 왜?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이거든요. 그들은 오직 이 땅의 삶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의 복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정말로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진리를 찾고 싶어서 예수께 나와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삶을 불신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부활의 논쟁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주 등장하는 질문도 죽음이었어요. 이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은요, 이승에서의 삶과 죽음에서의 삶이 별 차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즉 말하면 이승에서도 잘 되고 저승에서도 잘 되고, 이 땅에 어떤 불의하고 염치 없는 짓거리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모습은 천국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결혼한 그 모습도 저국에서 이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결혼의 부분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저승에서 이어지고 저승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저승을 믿지 않는 거예요.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직 이승이 전부여야 한다는 고정된 논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확 달라지죠.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은 저 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부활하는 자의 삶,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삶과 같지 않다. 성경은 늘 강조하죠. 부활의 삶은 이 땅의 삶과 다른 변형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있어요. 늘 강조해요. 변형된 모습으로, 변화한 모습으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세상이 이 세상의 삶과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저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해요.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지만 이 부활은 거저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고 희망하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고 희망하는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긴 겁니다. 구약성경 보면 구약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부활의 부분이 등장하는 부분이 다니엘서 이후예요. 다니엘서의 기록들은 주로 주전 2세기경에 많이 썼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경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정경에 66권에 포함된 것은 다니엘서밖에 없어요. 하지만 헬라어 성경, 번역된 성경 속에서는 그 당시에 기록된 외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것이 공동 번역이에요. 외경들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성경들이죠. 그 외경 중에서 마카베오 상하 성경이 있습니다. 마카베오 하 7장에 보면은요, 이 부활의 부분이 아주 강하게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나와요. 7 형제를 둔 어머니. 오늘 본문도 7 형제를 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 율법과 비교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형제들의 얘기는 이 형제들이
시대의 배경은 이래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왕이 애국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전쟁하러 가다가 그만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왕이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왕이 죽었다니까 너무 좋아서 예루살렘에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광장은 성전이니까 성전 앞에 잔치를 베푸면서 아마도 감사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폐잔병이 돼가지고 돌아오고 있는데 막 시끄러워요. 신하를 시켜서 물었어요. 쟤들이 왜 저런데? 물어보니까 보고가 그렇습니다. 왕이 전장에서 죽었다고 잔치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분풀이를 해야 되는데 마침 잘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지고 돌아온 이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확 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확 움켜쥐고 쉬운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군합발을 신고 성전으로 확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건 엄청난 모욕이지요. 레위기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감히 돼지 피는 섞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알고 있었어요. 모욕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고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야훼 하나님 말이야. 이렇게 돼지 피를 들여도 말씀을 어겨도 아무 효과가 없네? 나 주기로 안 오네? 우리 신이 더 우세하잖아. 너희들이 뭘 하고 까불어? 다음부터 돼지고기 먹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돼지를 잡아놓고 잔치를 하면서 먹게 만듭니다.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사두개파로 변질된 대부분의 지도력을 가진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유지들은 아마도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왜요? 눈앞에 칼이 있으니까. 그러나 저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리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기록이 7장에 나와요. 그 중에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왕이 드디어 이들을 잡아와서 강한 채찍과 고문을 한 다음에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먹으라. 그러면 내가 널 살려줄게. 그 중에 하나가 나서 아마 큰형인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신문에서 무엇을 알아내고 싶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조상의 율법을 어기지 못하고 차라리 죽겠소. 어길 수 없소라고 얘기해요.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죽이시오. 이번 못 어깁니다. 그거 하나 먹으라는데 그거 못 먹냐고? 못 먹겠다고. 화가 난 왕이 안티오코스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가마솥에 불을 더 지펴라. 그리고 와서 성경의 그 외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를 잡아서 머리를 뻗고 밀어요. 그리고 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손발을 잘라버려요. 자, 이래도 안 먹을래? 그리고 살아있으니까 그 반대를 하니까 그를 자르고 그들을 보는 앞에서 확 가마솥에 넣어버려요. 불을 태워버려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아들이 탄 연기가 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어머니가 말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야, 우리 죽더라도 고상하게 죽자. 말씀 지키고 죽자.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틀림없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노래하는 중에 주께서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지 않느냐. 다짐해요. 이렇게 죽은 후에 또 둘째 아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머리 가죽을 함께 확 벗긴 다음에 그들을 사지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돼지고기 먹겠느냐. 이 말을 듣고 절대로 못 먹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며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다시 살 걸 믿는 사람은 거기서 죽습니다. 셋째도 나와서 그냥 나오자마자 혀를 내밉니다. 잘라라. 그러니까 손까지 오면서 잘라라. 내밀어요.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왕도 놀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손발을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내던진다. 그러므로 나는 이 손발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손을 내밀어요. 그도 그렇게 죽습니다. 넷째 날도 그렇게 죽습니다. 다섯째, 여섯째 다 같이 이렇게 여섯째까지 엄마가 보는 앞에서 돼지고기를 그 앞에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동안에 7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고서 주님께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용감하게 견디어냈다라고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나라 말로 아들 하나하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기록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들에게는 목숨을 주어 살게 한 것은 내가 아니며 또 너희들의 신체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에 그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만물을 형성하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이게 부활에 대한 신앙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안티오코스가 자기를 모욕한 줄 알고 바짝 뜁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마지막 7번째 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돼지고기 한번 먹으면 내가 엄청난 돈 많이 줄게. 그리고 너를 높은 관직에도 앉혀줄게. 그러니까 이것만 먹어라. 근데 그 아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를 좀 고문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설득하라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설득해 보겠다고 라고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이 어미를 불쌍하게 생각하여라. 나는 너를 9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에게 3년 동안 젖을 먹였으며 지금 내 나이에 이르기까지 너를 기르고 교육하며 보살펴왔다. 애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의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7번째 아들한테 얘기해요. 이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왜 그리 꾸물거리고 있어? 나는 모세가 우리 선조에게 준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요 왕이 하라는 대로 절대 못하겠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려고 온갖 종류의 재난을 꾸며낸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채찍으로 고쳐주시려고 잠시 우리에게 화를 내셨지만 하나님은 끝내 당신의 종들인 우리와 화해하실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불경스럽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더러운 인간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손을 대며 공연히 우쭐거리거나 터무니없는 망상으로 자만하지 마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잠깐 고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실컷 누리겠지만 당신은 그 교만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응분의 벌을 받게 될 것이요. 나 이렇게 우리 형들 죽지만 우리 형들과 나는 하나님께 다시 살려줄 것이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고 성경의 마지막 절에 가면 마지막 절로 나아가면
어머니도 같이 죽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죽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겠다 그럽니다.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됨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들은 분명히 죽지만 다시 죽을 수 없는 거죠. 왜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부활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한 이들이 천사들처럼 불멸의 삶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부활의 그리스도와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적인 삶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천사와 같이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부활은 죽은 자만 가능해요. 하지만 그 죽음은 여기의 죽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죽지 않는 부활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댑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여러분, 이 말은요, 37절의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3장에 나오는 율법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석한 일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살펴보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언서를 보고 시편을 바라보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거 안 믿는다는 거죠. 원래 율법서만 믿는 거예요. 이것만, 토라만. 그 외에는 성경으로 안 믿는다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예언서에 나오는 이것들이 다 토라, 율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정신이 이어진다고 믿는 거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것만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바로 출애굽기, 토라, 율법에서 부활의 모습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보고 해석이라 그럽니다. 말씀의 해석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 토라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는 부활이 있다고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30절의 말씀이에요. 27절 30절 말씀요, 제가 공동문 읽어볼게요. 모세도 가시덤불 이야기에서 주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것으로 모세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세번역,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게 뭐예요? 해석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하지 않는 말씀은 내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다 해석이 돼. 내 입장에 해석이 되는 거죠. 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고집스럽게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왜? 토라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토라에 부활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에게 내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 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요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사두개인처럼 죽은 자, 즉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상태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분들의 이름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뭘 했다고? 그분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약속한 하나님,
만약에 죽음으로 끝이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 하나님의 약속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이 땅에서는 죽어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지금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을 누리고 있는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을 보는 거죠. 이렇게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활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가 볼 때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여기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에녹처럼 분명히 죽었지만 죽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요. 그는 분명히 죽었어요. 하지만 살아 등장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거죠. 모두. 부활을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부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믿고 부활의 예수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예수와 하나됨이요. 세례는 뭡니까? 이전의 삶의 모양은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한 결단과 의지가 세례예요. 그 세례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우리의 삶의 처지가 이 땅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주일은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거죠. 믿는 자는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것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물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신 이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활과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삶이 이어지지만 우리의 삶은 그런 거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은 이후에 어디 가요? 장례식 때 늘 강조하래요. 이 영혼은 지금 죽었지만 어디에 가 있고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품에 가 있는 그 영혼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죽어야 온대요. 시간 되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지만 내 영혼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무덤에 서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게 믿음. 이거 부활의 삶인 거죠. 근데 그 부활은 변형된 새로운 삶.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변화는 외모의 변화가 아니에요. 무슨 변화요? 인격적 변화요. 마음 씀씀이의 변화요. 고약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급한 사람이 좀 더 잠잠해지면서 변화당하는 거죠. 신앙인은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부활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것들을 다 죽이고 내 성정도 다 이전 것 죽이고 새롭게 예수와 함께하는 그 성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이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오늘 또 영원한 삶의 모습을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의 삶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늘의 예복이 내게 있음을 믿고 그 예복을 입을 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히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